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동안 하던 인물 중심의 매일 묵상과 설교를 잠시 멈추고 사순절 묵상을 여러분께 매일 보내드리고 있고 또한 사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우리 성서 전과에 따른 본문을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제목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 사순절을 맞아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또 그렇기에 매번 우리가 1년 동안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 사순절을 맞아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화자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 가지씩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때가 찼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1분 1초 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보통 말하는 시간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약간 맥락상 사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헬라어가 성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쓰여질 때는 약간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어떤 시간 혹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시간을 의미할 때 자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는 카이로스로서의 때입니다. 지금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은 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는 구원의 때이자 종말의 때입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종말의 때가 이르면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이 단순히 멸망하는 종말이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구원의 때로서의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원을, 그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이 구원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위에 군림하던,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를 조종하던, 왕 노릇하던 것들은 모두 다 거짓 왕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전에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뭔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완벽히 그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 또한 어떤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요. 저는 쓰레기를 거리에 버렸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건 회개일까요? 네, 부분적으로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윤리적인 죄를 반성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이전 왕의 법을 따르던 삶의 방식을 폐기하고 새 왕의 법, 온전한 왕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삶의 방향과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존재의 방식 자체, 삶의 양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 즉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십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 정말로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신 복음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축소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을 기대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부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겨났죠. 그리고 그 오해들은 현대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그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기도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 예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커지지만 정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서서히 지워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읽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장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삶에서 방만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 현실을 보다 낫게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현실이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조금씩 쌓일수록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를 점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한편으로는 끔찍하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월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질 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인간보다 우월하니 열등하니를 따지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예수 믿는 것의 우월함을 강조하려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8글자의 단어가 그것을 아주 축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성소수자를 핍박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어떻게든 지켜내려 합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겠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는 우월함이 될 거라고는 더더욱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보물상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원하고 있던 것들이 바뀌는, 그야말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천국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노트북 에렘한테 PPT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만 이렇게 약간 2번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중요하니까 2번 강조한 거겠죠? 네, 중요해서 2번 강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레토도 중요하다고, 이 지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각종 보석과 금으로 길과 건축물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묘사됩니다.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길과 건물,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와 멋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이 죽은 뒤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천국이 보석들로 가득 찬 멋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길이나 건물을 만드는 돌과 흙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또한 눈앞으로 다가온 구원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해 나와 이웃, 그러니까 서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사실 쉽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살아있는 한,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목표할 뿐, 아마도 우리 이 현생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강해지는 대신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기셨고, 살아남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로만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증명된 복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손해로만, 희생으로만, 아무 의미 없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랑이 누군가를 살린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그냥 그 사실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사신 길을 조금이나마 닮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는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만 내달리던 삶을 멈추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목표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혼자 이룰 수 없고 혼자 이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삶, 내가 손해를 감수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를 역설적인 자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 위해 노력하는 삶이, 즉 사랑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끕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를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에 갇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더 높아지려 할수록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깊어지고, 더 인정받으려 할수록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상처가 커집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믿었던 것들이, 더 많이 가짐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묶어놓은 사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때 이상하게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낮아질 때 신기하게도 더 이상 높이와 낮음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세워줄 때 놀랍게도 인정이라는 그 개념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랑이, 희생이, 낮아짐이 우리를 억압하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자유와 해방의 자리입니다. 돈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리, 타인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못하는 자리,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하는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 어느 순간보다,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우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 계셨지만 두려움이 온전히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은 책과 논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었을 때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것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조금씩 쌓여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나를 더 편안하게, 더 풍요롭게,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그 사슬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지만 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그 사슬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로 어떤 복음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끝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단순히 달력 위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진짜 자유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